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12절, 13절로 예수님 시험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나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읽은 누가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짧게 하고 마태나 마가는 길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같은 그 사건을 보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그 시험 받으시는 것을 이 마가 본문은 두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긴 설교가 좋습니까? 짧은 설교가 좋습니까? 여러분 대답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압니다. 짧은 설교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 마가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을 두 절로 기록하면서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6년 동안 이렇게 설교에 길들여져 있어서 짧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길게 한다는 것도 정말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성경의 기록자가 같은 사건을 길게 하고 짧게 했을까? 그 받는 대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설교자가 설교를 전할 때 획일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받는 대상자들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또 요약해서 할 수도 있고 더 깊게 할 수도 있고, 가령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이 광야 사건을 두 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흩어진 그 이방인들에게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는데, 그들은 정말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짧게 해도 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하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 길게 한 이유는 그 받는 대상자들이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설교자들이 이제 설교할 때 이제 그 상세하게 하고 대상을 초신자들이라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계속 교회가 그런 쪽으로만 가면은 신앙, 이제 기존 성도들이나 신앙 경륜이 오래된 분들이나 이런 등등 분들은 그 말씀이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 좋은 설교, 또 훌륭한 메시지는 초신자들에게도 잘 들려오고 또 기존 성도들에게도 매일 새롭게 들려오는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고 또 아주 가치가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또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초신자들이나 기존 성도들이나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전하는 설교자가 중요하고, 뿐만이 아니라 대상자들에 따라서 메시지를 바르게 전할 때 그 메시지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마가복음 이 서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강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 바른 복음은 이미 새로운 사람들도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기존 성도들도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항상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전하는 자, 제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만큼 준비된 설교, 또 깊은 설교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일으키신다,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의 시험, 영어로 표현하면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의 시험.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람을 넘거뜨리고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마귀가 유혹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럼 어떤 시험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시험은 이 테스트로서 이 주의 백성들을 더 연단시켜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주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이거는 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다. 물론 이제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 주는 시험이든 시험에서 우리가 잘 통과가 되어지고 또 대처해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면은 거기에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시험이 좀 하나도 없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미숙한 기도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고 그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기도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이 시험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오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시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오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가사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시험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아주 믿음 생활 잘하면 시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시험이 이렇게 오는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승리했을 때 오는 시험도 굉장히 크다는 거. 또 어떤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도 시험이 오고, 또 마쳤을 때도 또 과정 속에도 시험이 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수십 년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사역할 때 시험이 보이지 않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 세미나라든지 선교 사역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보면 꼭 시험이 단골 손님처럼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인 걸 알았습니다. 또 보면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 할 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은 꼭 보면은 그럴 때 크고 작은 시험이 꼭 있습니다. 이거 악한 마귀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오히려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내일은 선교 안 하겠습니다, 세미나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또 저는 매년 보면은 특별 어떤 새벽 기도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예담 새벽 기도다 등등 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 은혜롭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보면 꼭 보면 시험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에서 승리할 때 오는 그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분이 주시는 어떤 평안이나 담대함이라든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 충만해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런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어떤 것들인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절 4절에 오면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줄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그 마음에 이 육체가 몸이 당기는 게 뭐겠습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이 먹는 문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시험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것부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로 8절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순식간에 6절 봐도 보여줍니다. 아, 너 나한테 절만 하면 이 세상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생의 어떤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오면 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어떤 이생의 어떤 자랑, 영광,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냐, 내가 정말 구원자냐, 하나님이냐,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아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이 옛날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같은 수법을 가지고 이 전략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평상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평상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던 그 선악을 알게나 하는 나무를 본즉 뭐라고 그랬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암직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데 평상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받고 나니까 그게 왜 이렇게 먹음직하고, 왜 이렇게 보암직하고, 왜 이렇게 그 탐스러운지.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마귀가 했던 방법하고 수법이 똑같다는 거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주 소개해드리는 성경 구절이죠. 이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너에게 있지 않다,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상 있는 모든 그 유혹의 시험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했던 악한 마귀가 옛날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나타났고,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다 여기에 걸려들고 이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라,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시험에서 넘어간 사람들도 참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승리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의 정욕, 정말 잘만 살면은, 좋은 집 살면은, 돈 많으면 정말 행복해, 정말 만족해, 아주 끝내주게 좋아, 이런 식으로 마귀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유혹을 했죠. 특별히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방 땅에 와서 평상시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다가 돈이 많아지니까 친인척 간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방 땅에 와 사는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믿는 형제들이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야, 우리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땅에 와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재산 이 분가 문제 때문에 이게 싸우면 되겠느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물질적인 그런 부분, 재산 이 분할, 이것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가서 이제 그 나라가 승리하게 하고 다 되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조카 롯이 속해 있던 그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거기서 탈취해온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14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소돔 왕이 제안한 물건 아주 단호하게 내가 한 푼도 갖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구할 때 이제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달라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400세겔 되는 거 다 그냥 준들, 우리 동네에서 이거 그냥 주었다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낸 지도자이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짜로 받으면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지면 후손에 가서 분명히 시험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저주는 건 감사하지만 거저주지 않겠다. 이거 400세겔을 확실하게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돼.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들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물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연했던 이 아브라함,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라, 이생의 이런 데서 극복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만문이는 물질입니다. 물질인 것 같아요. 여기에 참 자유하고 걸려들지 않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지요.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청년도 아마 젊어서부터 노후 대책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에서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산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이제 자기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질문을 해오니까 그럼 너 선한 일을 해봐라. 너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갚아주라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산에 이제 주례하러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부산역에 내려서 그 결혼식장 가는데 한 30분 정도의 그 택시로 소요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타자마자 이분이 계속 기사분이 저한테 몇 살 먹었느냐, 또 어디서 사느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뭐 자기가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나보다 자기가 제가 2살 정도 아래인 것 같다나요. 그런데 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몇 살이냐니까 저보다 2살, 제가 젊은 게 아니라 저보다 2살 아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택시비 곱빼기로 내라는 거예요. 왜? 너무 젊게 보인다고. 그런데 뭐 그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부산에 33년 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와서 이제 교수직을 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가면서 계속 여기 아파트는 평당 얼마고, 여기 아파트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20억이고, 여기는 30억이고, 여기는 평당 5천만 원이고, 여기는 뭐 1억이고. 그래서 저는 원래 아파트 한 채가 1억이고 부산이 5천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평당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와서 있어가면서 아파트 투기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어느 아파트가 몇 년 전에 딱 한 번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렇게 미분양됐을 때 그러던 아파트가 지금은 그 고층이 몇 배 올려가지고 그거 한 번에 얘는 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의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은데 자기가 그 현재 재개발된 그 아파트를 지금 사놓고 세 주고 또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면 자식 얘기도 해가면서 막 그 많은 얘기를 한참 들어놓더라고. 그래서 내일쯤 돼서 제가, 아니 그 많은 그 재산 어디다 쓰려고 해요? 이제 떠날 준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고 좀 천국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참 그분 보면서 안 됐다는 생각 들더라고. 하루에 22알 약을 먹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식을 마치고 또 택시를 탔는데 또 그 기사 역시도 계속 부동산 얘기해요. 여기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얼마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 부산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좋고 제일 좋고. 그래서 제가 참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현대인들이 다들 이렇게 좀 교수 일 하다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너무나 이 물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도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정죄하거나 물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는 게 문제고, 거기에 집착하는 게 문제고, 거기에 소망 두는 게 문제고, 그것을 의지하는 게 문제고, 지나치게 살아가는 게 문제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면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가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 무기를 3가지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시험, 유혹의 그 시험들이 진짜 우리에게 실사역 없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간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이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북한에서 제일 최고로 무서워하는 그런 무기가 핵무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공격용 드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드론은
무인 항공기로서 그냥 사람이 조정하거나 그러잖아요. 딱 정확하게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서 상대방을 조용하게 완전히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이 살상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드론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최고 무기가 뭘까? 요즘에 이제 아시아컵 카타르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난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피파 우리 랭킹 23위인 우리 한국이 막 100미드의 어느 나라하고 또 뭐 80미드의 그런 피파 랭킹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간신히 이기고 간신히 그냥 무승부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입니다. 내신 보도에서까지 막 비판 그런 여론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은 이 전략입니다. 전략.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정말 이 아주 영적인 무기로서 최고 좋은 게 뭔가?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아주 최고 사탄을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도.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가 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4장 7절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일찍이 아주 그 쓰라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다 넘어간다. 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넘어간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기도하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계속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기도로서 생을 시작하셨고 기도로서 생을 이어나가셨고 기도로 예수님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가 쓴 서신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시편 119편 11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19편 11절에 오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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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나 말씀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시험이 많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은혜 힘입어서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올 한 해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신